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저희가 함께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12절을 읽고 여러분이 13절을 읽고 다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들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과 언어와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역할을 잘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이십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한번 손을 들으면서 제가 물어보는 질문마다 여기에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자기가 중요한 거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고 하는 것 중에 자기가 폰을 두고 간 적이 있다 하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혹시 자기가 폰을 두고 가서 고생을 한 적이 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혹시 두 번째 질문은 자기가 집키나 차키를 놔둬서 고생한 적이 있다? 네, 여기도. 그러면 저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혹시 자기가 자기의 이름과 주소를 까먹어서 고생한 적이 있다? 네, 있습니다. 네,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점점 이제 웃긴 거에서 진지한 걸로 바뀌죠. 네, 만약에 이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가 이름을 까먹었으면, 자기가 사는 곳을 까먹었으면, 그럼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염려하기 시작하는 그 부분이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거의 80이 넘는 나이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꼭 기억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추측하기로는 사도 요한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보라고 쓴 편지일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좀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9절을 보면은 그게 나오는데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유혹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 거기는 에베소에서 살면서 많은 우상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다른 방법들이, 쉬운 방법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갈 수 있는 이유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거기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택하라고 권면하는 사도 요한의 말씀이 있고, 또한 이 19절을 보면은 이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기독교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 복음 안에서, 이 진리 가운데서 자라고 성장하고 남아있으라고 권면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 내게 마치 방언의 은사가 생기면, 아니면 어떤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체험하면, 마치 무언가가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밖에 있어서 그것만 내가 체험할 수 있으면, 그것만 알 수 있으면 조금 더 레벨업, 스텝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위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외부의 것, 신비한 것, 새로운 것을 필요하지 않고 우리는 오로지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충분함을, 그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 세 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 그리스도인들로서 알아야 될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나눴는데 첫 번째 거를 먼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 바로 용서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은 죄사함을 의미하는데, 이 어린아이들, 자녀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다면 바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1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 그래서 이것은 꼭 이 육체적 나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 나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초신자로부터 해서 조금 더 힘이 생긴 청년과 이어서 계속 예수님과 동행한 그 삶을 뒤돌아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 세 가지의 입장에서 이제 이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데, 처음 믿었을 때 우리에게 제일 컸던 감격과 기쁨이 주로 뭐죠?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을 하게 됐었는데, 그 솔내교에서 이제 그 지역 그런 촌에 있는 목사님들의 자녀들과 선교사님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 수련회를 해줬습니다. 비전 캠프를 해줬는데 너무 화려하게 잘 대접해줬습니다. 하루는 리츠컬턴 5성 호텔에서 머물게 하고, 뭐 롯데월드도 데려가고 순결서약식을 하면서 14K 반지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 풍성하게 일주일 동안 누리면서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아무도 앉고 기도를 하지 않아서 다 엄청 야단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부터 예배당에 들어오면 기도부터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일 기억에 남고 감사하는 것은 그때 예수님이 제 인격적인 구세주가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왔고 복음에 대해서 알았지만, 인정을 했지만 결국 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제 부모님의 하나님이었고 제 부모님이 섬기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처음으로 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큰 감격이었고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계속 기억해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로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 용서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이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4절에 그 첫 부분을 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합니다. 이 12절과 14절에는 자녀들, 아이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로도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테크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두 단어가 있는데 둘 다 자녀들, 아이들 같은 의미인데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면, 이 테크니아라는 단어는 관계에 집중을 합니다. 낳은 자, 내 자식,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있는 자가 결국 용서를 받았고 이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 더 하이라이트를 한다면, 이 파이디아는 이제 그 관계보다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직 훈련이 더 필요한 아이. 그래서 이제 뭐 초등교사도 파이다고고스라고 사용을 해갖고 계속 이 아이가 아직은 많은 것을 모르고 아직 미성숙하지만 그래도 이제 자녀로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초점에서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아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아버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큰 기쁨이 되고 제일 큰 믿을 수 있는 구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 줄 테니까 여기서 염려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들은 이제 곧 10분 뒤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식당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실은 월세도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염려가 좀 생기십니까? 네, 염려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들은 전혀 염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유를 알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두 아이의 이름은 손시아, 손시온입니다. 네, 이 두 아이는 아직 어린아이들이고 제 자녀입니다. 제 자녀이기 때문에 전혀 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식당이 어디 있는지 알 필요가 없고 이 많은 복잡한 것들을 다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 기쁨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기쁨,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 기쁨, 그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알미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너무나도 큰
특권이지 아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내 모든 염려와 내 모든 고민들을 다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다 아뢰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특권이었음을 우리는 다시금 말씀을 통해 되새기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는 악한 자를 이기는 말씀과 믿음의 힘을 의미합니다. 이 승리가 우리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새기게 하는 것인데 13절을 보면은 이 청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기었다고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이라이트가 하는 게 과거 이미 완전히 성취된 일이 현재까지 그 결과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셨을 때, 부활을 하셨을 때 결국 이미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사탄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이미 사탄을 승리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기점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악한 자를 이겼다고 알립니다. 청령의 특징이 아이와 뭐가 있을까요? 좀 더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근육도 더 있고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고 점점 자기의 그런 영역이 커진다는 것을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제일 간단하게 보면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계속 아이인 게 정상일까요? 네, 성장을 해야겠죠. 커야겠죠. 점점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야겠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계속 영적 아이의 상태에 남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지적을 받는 내용이고 우리는 오히려 영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근육은 사용하면 성장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성장할까요? 바로 순종하면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육을 사용하듯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마음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점점 믿음의 영적 훈련이 되는 것이고 그 영적 훈련이 저희가 전에는 못하던 일을 지금은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참 좋아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파쿠르였습니다. 파쿠르는 아마 모르시겠지만 그냥 암벽을 타고 파이프 타고 올라가서 4층 발코니에서 4층 발코니로 점프하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클리프 다이빙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 낭떠러지에서 한 10m, 14m에서 바다로 다이빙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했었는데 이제 그걸 하면서 깨달았던 게 뭔가 훈련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에 닿지 않는 곳이 닿게 되고 벽을 밟고 올라갔을 때 이제 한계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두 손으로 다 잡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재밌어하고 즐기면서 정말 이렇게 1년이 지났을 때 내가 전에는 이런 것 중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5개를 할 수 있는구나 하면서 그런 것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는 그런 성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성장으로 인해서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죄를 짓다가 용서받고 죄를 짓다가 용서받고 죄를 짓다가 용서받고 하늘나라로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주었다는 건 너무도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에 머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이유는 성장하라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라고, 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한 자를 이기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14절도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이젠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제 강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리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 되고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것이 즐거움이 될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탄의 꾀에 속지 않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이고 승리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승리를 우리가 그 가운데에 행하고 그 가운데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장과정대 청년의 그 시기에는 이건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이상 사탄의 밥으로 되고 살 필요가 없는구나.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탄에게 가성비가 없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훨씬 더 많이 노력하게, 훨씬 더 수고하게, 너무 많이 수고해서 포기하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계속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그 믿음의 훈련,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계속 사탄의 꾀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이구나. 내가 승리를 맛보는 자구나 라는 것을 계속 체험해 나가며 그 기쁨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그렇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동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아비들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도 보면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4절에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네, 여기에 두 구절에 있는 이 부분의 차이는 쓰는 것과 쓴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 문법 구조상 첫 번째 세 번은 쓰는 것, 현재로 쓰고 쓴 것, 나머지 세 번은 과거형으로 쓰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어떤 그런 자유신학 쪽에 있는 사람들은 요한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쓰다가 현재로 쓰다가 나중에 펜을 놔뒀다가 다시 쓰는데 갑자기 이제 과거형으로 바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건 완전 틀렸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이것이 그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편지를 받았을 때는 과거형일 거고, 내가 이것은 나중에 바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도 다시 읽었을 때도 그때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그냥 이 순간에 이 상황에만 필요한 진리가 아니라 이것은 바뀌지 않는 진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반복하는데 한 번은 현재어로 한 번은 과거형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썼을 때는 아비들에 대해서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으로부터 얘기할 수는 없으나 이제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으로서 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많은 힘듦과 기쁨, 고난과 시련, 그런 것들을 다 지나고 나서 그래도 나에게 남는 감사가 있는 것이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용서받은 것, 죄사함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보다도 더 귀중한 게 있다면, 더 감사할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찾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또 자랑으로도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아버지로서는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표현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9장에 보면은 또 알 수 있는데 23절과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3절을 다시 볼까요? 여기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3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웬만한 사람들이 자랑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가 믿는 구석, 내가 오늘 괜찮을 이유, 내가 내일 괜찮을 이유. 그래서 나는 최소한 머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미래에 괜찮을 거야. 아니면 나는 최소한 힘이 있으니까 나는 내 힘으로 무엇이든 다 이뤄낼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나는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다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은 지혜 있는 자를
지목해서 얘기하고 용맹한 자를 지목해서 얘기하고 부자를 지목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은 바로 이 사람들이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괜찮을 이유, 오늘 밤에도 괜찮을 이유가 있다면 바로 24절에 얘기가 하고 있는데,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은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괜찮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같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 동행하는 삶, 또한 용서의 감사와 감격을 아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부르고 같이 합심 기도를 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많은 유혹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에게 주님의 용서와 승리와 동행하심을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그 어떤 부족함도 없음을 깨닫고 더욱더 힘써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너에게 하소서.
주님만이 거하는 자들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그 승리 안에 걸어가는 자들이 더 알게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주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토록 저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 용서와 승리와 동행의 그 길을 우리가 정말 알며 인지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따르는,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